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보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으로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지요. 이제 2주 후만 되면 추석 명절입니다. 가끔씩 보지만 그래도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또 그리운 사람들이 바로 친척들이지요. 하지만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전과 다르게 좀 차분하게 조용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친척 사촌 중에 한 분이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셨고 또 가족들에게는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이 화재 발생 후에 며칠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왜이지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이유를 나름 찾아서 유족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위로가 되지는 않고 도리어 화살이 되어서 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당해야 하는 고통이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요. 사람을 떠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가족들도 역시나 참으로 힘든 과정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17편이 바로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편, 36편, 90편, 102편, 이 142편, 이 5개가 바로 다윗의 시라는 공통된 표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이 다윗이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들으소서,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 등의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표현들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윗의 결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2절인데요. 다윗의 요청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서 속히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13절부터 15절은요, 다윗의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적의 공격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다윗은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17절 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솔직한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요,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도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아멘. 시의 맨 처음 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의라고 말하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시적 표현의 수미상관적 이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신의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의는요, 의로움이죠.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이렇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의로움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그 근거를 자신의 의로 두고 있습니다. 의로움, 솔직함으로 두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근거를 자신의 의에 두고 있을까요? 얼핏 보면 다윗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적인 의로움에 대해서요, 자신의 교만함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이 간구의 의로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 정직하지 못한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의를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만한 상태로 자신인 죄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으로서 의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말할 때는 솔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솔직함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는요,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자기는 연약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의에 호소한다라는 것, 15절에 의로움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행위적인 깨끗함에 죄 없는 상태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라는 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15장 8절에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연약함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뢰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포장된 거짓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했던 세리처럼
솔직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입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오늘 6절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고 다윗의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구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다윗처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면 어떡하시지? 라는 의심,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입니다. 성경은요, 의심과 불신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절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동일하게 그 응답이 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응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할 때 경험해서 지금까지 내 삶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셨던 분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기도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안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때 광야에 쫓기는 순간에서, 외로움의 순간에서, 어려움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기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하다라는 것은요, 평범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항상 특별하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사랑을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고통을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면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을 또한 성경이 도전하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라는 것이죠. 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솔직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간구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특별한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비록 지금 우리에게 왜 이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특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의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과 의는 행위적인, 행실적인 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거나 무언가를 하나님 아버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이 꼭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응답하실 줄 믿고 구합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그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간구합니다. 비록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결과는 그 기도의 응답은 복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